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력 있는 올바른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자기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도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 빌립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수레까지 가는 게 맞나? 가사까지 가서 수레까지 올라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내가 거기까지 꼭 해야 돼?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라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죠.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종의 생활을 해야 돼요. 타지 생활, 타 문화권에서 언어가 다른 그들과 함께 불안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꿈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실제적으로 자격이 나타난 현상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이 사랑받고 내가 뭔가 모든 걸 잘 이루어가고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 상태에 있고 힘들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나락으로 탁 떨어져서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도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잘 됐을 때 그 위치만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적인 그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요셉의 겉모습이 멀쩡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해서 요셉을 쓰는 게 아니라 요셉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물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성경은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 외적인 거 막 꾸미려고 거기다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진짜 아름답게 하고 오는 것도 참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적인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오면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오면 한 번 더 그 이웃 우리 성도님들에 배려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내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인 준비를 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더 많이 둬야 돼요. 무게 중심을 더 거기다 많이 둬야 돼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다음
다음 주부터 다 껌장치라고 오면 안 돼요. 세수 안 하고 오고 막.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만든 형통에 대해서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되셨다.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 내가 형통함을 이뤘나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 그럼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셉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를 내면을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준비했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들이 말이죠. 거칠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따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는 불편한 길만 인도하시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옳은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애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형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노예로 갔거든요.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었는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를 해요. 나는 분명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종으로 보낸 것에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이 보디발의 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요셉을 신뢰를 해줘요. 그러면서 키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키를 다 맡겨줘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디발의 종으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보디발이 나에게 키를 맡길 줄은 몰랐어요. 그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해서 키를 맡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내가 막 보디발이 나에게 키를 맡길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종의 임무를 감당하고 종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슬픈 일도 있었겠죠. 다른 종들한테 모멸감 받는 말도 들었겠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내가 해야 되겠죠.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시켰는데 잘못된 일을 해줄 때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더니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그 키를 다 맡기는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마음에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집안의 총무가 된 거야. 사실 종에게 누가 그런 걸 맡깁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창고 키를 다 맡겨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것이죠. 정직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디발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보디발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이런 종이 아니야. 나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보디발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께 봉사할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순결함을 지킨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 요셉이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9절에서 말해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과 신앙 양심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순결성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은 달콤함입니다. 죄의 유혹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죄의 유혹은 나에게 더 큰 좋은 행복한 일로 이끌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도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부르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이게 천사가 봤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이 사단은 안 좋은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유혹해? 좋은 것으로 유혹해.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주는, 세상에서 주는 이 달콤함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요셉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꿈보다 이게 달콤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꿈이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가 있는.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하찮은 걸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볼 때는 그건 하찮은 거야. 하나님의 것이 더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혹에 흔들리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사단이 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순결성을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죄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죄는 설득할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설득할 수 없다. 죄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분리돼야 돼요. 내가 나와야 돼요. 죄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죄 앞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다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게 안 돼요. 죄에서는 거리를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돼요. 죄하고는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리를 두고 분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방법을 오늘 우리들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 분리를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지키면 지킬수록 더 힘든 일이 또 생기고, 지키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또 힘든 일이 또 찾아오고.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걸? 이 요셉에게도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노하여. 그랬어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다 들으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그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이? 미치겠다 이런 말 쓰죠.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 내 말을 믿을 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보디발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이 그 주인의 아내한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이 먹히지가 않아. 남편이 아내 말을 믿겠어요? 종 말을 믿겠어요? 아내 말을 믿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힘든 일 많이 당해요. 항변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뭘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변명을 해야죠.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해결되면 해야지.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도 해결될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한바탕 붙어. 한바탕 붙어야지. 나는 그런 소리 듣고 못 살아. 내가 왜 누명을 쓰고 살아. 내가 왜 그런 말에 말이죠. 이렇게 탁 오물 뒤집어 쓰듯이 내가 이렇게 다 억울하게 당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말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명 내려놓지 말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게 하세요. 진리는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정직의 대가는 억울함과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면 뭐해? 예? 좋은 데서 함께 해야지. 감옥에서 함께 하면 뭐해?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신대요. 그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좋을 때 함께 해주셔야지. 이런 일 안 당하기 전에 해주셔야지.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야지.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요셉에게 큰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빠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빠른 성공의 빠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총리가 있죠. 우리 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총리가 누구였어요? 한덕수 총리였죠. 이분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 학벌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나오셨어요. 이번 총리는 누구예요? 김민석이에요. 김민석. 김민석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어요. 이분 서울대 하버드, 서울대 하버드야. 총리가 나오려면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 더 좋아야 돼, 학벌이. 총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나라 총리도, 그죠? 최고의 학부라는 곳을 다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요셉이 지금 총리하려면 어디 학교 나와야 돼? 4년간 대학을 나와야 되지.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해야 되지.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 그죠? 사회, 경제, 문화를 다 통솔할 수 있는 총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문화를 겪게 하시고, 문화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왕궁의 정치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어디 학교로 보내주냐 아세요? 감옥 학교로 보내신 거야. 감옥 학교에 왔더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정치범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치범들이.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지. 왕궁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죠. 예? 그동안 거기 정치범들이 다 뭔 얘기했어요? 나라 돌아가는 얘기 다 했겠죠.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 다 했겠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집트가 돌아가는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휴일이 있지만 이 요셉은 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동안 계속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학교를 집어넣는데 요셉은 그 학교로 입학한지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아무튼 요셉은 열심히 된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그쪽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 재반사항을 맡겨요. 거기서 또 총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어요, 안 배어있어요? 그러니까 총무를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총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보디발 종의 집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신앙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유혹을 즉시 거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죄악과 그것을 변명으로 또 그 사람을 설득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그래요. 유혹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죠. 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했지만 죄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걸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킬수록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려갔어요. 안 돼, 일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울한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나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은 2년이나 들어갔는데 2년도 다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하랬어?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멀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이고 가장 선한 시간이고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요셉이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